할렐루야. 어떤 남편이 퇴근 후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도록 술을 진딱 마시고 술이 취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푹 쓰러졌어요. 쿵 소리에 놀란 아내가 나와봤더니 이 남편 모습이 가관이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술을 이렇게 퍼마시고 이 시간에 기어들어왔냐고. 차라리 들어오지를 말지.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아내에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돈이 떨어져서 더 이상 못 놀았어. 그 남편에게는 집은 돈 떨어져야 들어오는 곳인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집이란 원래 그런 곳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집, 어머니 집은 우리에게 언제나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때에는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실패하고 돈 떨어지고 사람들 다 떠나버리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라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내 집이고 아버지 집이고 어머니의 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배반하고 떠났지만 바알 우상에게로 가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고 무너지고 초라한 모습이 되었지만 그런 모습이라도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다음 맨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사이에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그런 말씀 앞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종이기에 순종합니다. 고멜에게 장가들어서 그 사이에서 자녀 셋을 낳게 되지요. 그런데 고멜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자식을 셋이나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초를 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하고 다니다가 결국 빚더미를 껴안고 노예처럼 팔려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말씀하시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는 그 말씀이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멜을 데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 이런 명령, 이런 사명을 주신 이유가 호세아 1장 2절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봐라, 너희들이 지금 하는 짓이 저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고멜의 모습이 아니냐.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자신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라도 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서의 말씀은 음란한 여자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음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가슴 아픈 한 남편의 이야기는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고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오늘날 교회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나 자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네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먼저 오늘 본문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평소에는 자신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중병에 걸린지를 알지 못하고 살다가
지금 영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좀이 먹어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다가 고난당할 때에야,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전 722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 나라 이리저리로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고난을 받을 때에야, 바로 그때에야 비로소 나를 간절히 찾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방탕한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그동안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애타게 눈물로써 그들에게 호소하셨지만 끝내 외면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가 다 잃어버리고 그토록 그들이 귀중하게 여기는 성전 불타버리고 다 망해버린 후에야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와 버렸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그때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호소했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even now, 대단히 늦었지만 너무 멀리 와버렸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돌아오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하죠. 구약성경에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구약성경에 무엇을 알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적 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이 릴레이션십, 관계를 통해서 체험적 알을 표현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정작 하나님과 실질적인 대화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다녔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제사한다고 했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삶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아픔과 심지어 육신의 질병까지라도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로 알고 우리가 상처 입고 피 흘리고 더러워지고 초라한 모습이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들을 결단하고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들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의 한가운데 서 있을 때는 마음 둘 길 없고 마냥 아프기만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실패가,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병들미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 정성을 쏟아 세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이 은혜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맞아보면 정신 차린다고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삶의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지면 그제서야 깨닫고 그때서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늦게나마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병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고 그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헛다리를 짚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병들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려면 두 가지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는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지금 어떤 상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서점에 가봤더니 정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서점에 내 꼴을 알아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가톨릭 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가르치는 방효익 신부가 쓴 책이었습니다. 내 꼴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역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죄인됨,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방신부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사람들이 자기 꼴을 몰라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기 꼴을 몰라 스스로 상처를 입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바른 인식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인식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멜은 그 남편의 애틋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편과 자식들을 두고 가출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버려서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마음,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한없는 헤세드의 그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에게로 가버린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사업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늘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그러던 중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다급해져서 이리저리로 백방으로 뛰면서 동분서주 뛰어다녀 봤지만 결국 사업은 부도가 났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거래도 다 끊기고 직장 직원들도 다 나가버리고 사람들도 다 떠나고 심지어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연락도 자주 하던 친구들까지도 다 멀어지고 그야말로 좌절감과 배신감이 몰려왔어요. 마음 둘 길이 없어서 빈손 들고 기도원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를 며칠 동안 하는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기도원 들어갈 때는 분명히 분노와 배신감과 좌절감, 그런 막막함으로 그야말로 뒤범벅된 감정으로 그곳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중에 난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멀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 나갈 때는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 멀리하고 살다가 실패하고 일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멀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억누르고 살지만 순간순간 치고 올라오는 감정과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 라파이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부분,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질병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 본문에 나타난 이틀 후에 셋째 날에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장로교회 창시자로 불리는 존 켈빈과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권세 아래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조금만 충격을 줘도 금방 상처받고 금이 가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같이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깨어지기 쉽지만 우리 안에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으면,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면 우리가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피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인생의 밤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의 새 아침이 약속되어 있고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기독교 작가인 토니 캠펄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It's Friday but Sunday's Coming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되지 않은 책인데 말 그대로 지금은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에 나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건 금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눈이 빠지도록 울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금요일이었습니다. 주일이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다 끝나버렸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만두어라, 해봤자 안 된다, 다시 일어서기는 틀렸다, 헛수고하지 말아라, 그렇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끝나버린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려서 더 이상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기회도 없다고 생각하며 털썩 주저앉아 두 다리 뻗고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아직 금요일이기 때문이에요. 끝없는 터널 같은 막막한 어둠을 지나서 썬데이,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광명한 새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상하면 주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주여, 그 한마디만 부르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연중에 두 번의 우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특별히 성령 운동,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성령 강림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른 비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 강림,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에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것을 늦은 비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합니다. 이것이 뭐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온통 갈등과 반목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열과 혼란, 도대체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그런 세상처럼 온 세계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모습이 이 사회뿐입니까? 요즘은 세상이나 교회나 차별이 없어지고 구별이 없어진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러한 악한 영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의 자리, 교제의 자리,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눈물을 마중물 삼아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 아버지를 떠났어도 아버지에게는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태이든지 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우리의 심령과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